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눕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듣게 하시고, 또 변화된 마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하나님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요,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 그다음에 여호와, 뭐 메시아, 그리스도, 뭐 성령,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아까도 찬양 많이 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성경에 보니까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 오늘 본문에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23절에 그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단지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해야 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이 마태는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성경책, 이게 한글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보면 거기 아마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기록된 성경책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것이 임마누엘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을 그래야지만이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 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마태는, 그리고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과 연관시키고 있을까?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마태복음 이 1장을 읽을 때,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나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항상 공부할 때 제가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 된다. 한때 제가 뭐 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원을 다니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들 많이 들었냐면, 뭐 저도 그랬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참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영적으로 참 목마르다. 그래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말씀에 대한 채워짐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어떤 쉬운 예화들을 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정도, 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라는 정도로 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단지 여러분의 지성을 채우는 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어떤 해석을 듣고 그 해석을 통해서 와, 내 지성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채워졌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희열이 아니고, 그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깊이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좀 깊이,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쌓고 우리의 가슴에 기억해 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운다는 것이 지식을 채워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목회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에 주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주는 능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고 뭔가 감동적인 예화, 그리고 어떤 눈물 흘릴 수 있는 예화, 그런 예화들 하면서 여러분들의 힘을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7장. 자, 성경책을 다 피세요.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7장에 나온 내용들이 그렇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 갑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렇게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들이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너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아하스가 지금
이사야한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왜? 신명기에도 보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그냥 고지 그대로 들으면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징조는 필요 없어요. 라는 식으로 들리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하스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대비책을 다 마련해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난 필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12절의 이야기예요. 되게 다르죠, 여러분. 그냥 딱 읽어봤을 때는 이게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난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대비책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감사하지만 아니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2절이에요. 내가 지금 아하스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지금 내가 준비해 놓은, 내가 도움을 청해 놓은 그 이방 나라의 힘이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보태지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고 그런 것이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무 준비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하스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 계획 없이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다 마련해 놓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손 좀 얹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때로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사는 것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보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아하스는요 지금 불신앙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런 징조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를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우리 이사야 7장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딱 그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이 딱 나와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처녀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하스는 그 징조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한 500~600년 전에 좀 더 됐게 한 700년 그쯤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 임마누엘 예언이 성취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아하스 때는
그 700년 전에는 그게 없잖아요. 징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아하스 때 이런 일들을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예언이 예언됐다면, 그러면 이루어졌다면, 그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러면 예수님만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예언이 예수님 때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하스 당시에는 징조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인가요? 또 반대로 아하스 때 이런 징조가 있었다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만 혼자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녀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처녀라는 말.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에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처녀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젊은 여자라는 뜻이 있어요. 젊은 여자. 여기 젊은 여자는 결혼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나이가 어린 여성을 뜻하는데, 이는 단순히 젊은 여자를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성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 처녀보다 더 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알마는 정말 그런 어떤 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젊은 여자,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린, 그런데 여기 젊은 여자는 결혼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어요. 결혼을 해도 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젊은 여성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적 경험이 없는 그런 여자를, 처녀를 사용할 때도 그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개념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 알마라는 단어, 이 처녀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죠. 젊은 여자는 성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혼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처녀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탄생과 연관시키고 싶은 것이죠. 즉,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것이죠.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하스 시대 때에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 탄생과 연결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 여기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마태복음은 신약이니까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처녀는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는 성경념이 전혀 없는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것이죠. 아하스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대적들이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아니면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의 징조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이것이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시키면서, 즉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하스는 지금 전쟁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하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베풀어 주시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벗어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신다, 옆에 계신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어려움 중에서 아하스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아하스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즉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듯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이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 불신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아하스 보세요. 불신한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뭐라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고 징조를 주신대요. 징조를. 그리고 처녀 알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해내세요. 그 은혜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순간에도 내 곁에 있는 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딱 중요한 단어. 우리가 아직 죄인,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아하스처럼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있었잖아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여자의 몸에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찬양하죠. 여러분, 그냥 임마누엘은 우리는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말하면 그냥 누군가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임마누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외로움을 뛰어넘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희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것이에요. 오늘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서 어디로든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때에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길이 생기고 우리에게 밝음이 허락될 것이에요. 그것의 약속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함이 빛을 비추주심으로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슬픔을 거두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또한 하나님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하스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징조를 허락하셨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불신앙이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빛이 아버지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굽어 살펴보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하스에 기험하였던 하나님의 역사 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슬픔이 거두어지며 하나님 빛이 비추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믿음 회복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하스처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이방의 그 어떤 것들, 물질의 우상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